창세기 9장 16절에서 29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우리 즐겁게 추석을 보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즐겁게 추석을 보내요. 여러분, 코로나19 또 요즘에 그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이 아마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도 무더위 속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만큼은 참 즐겁고 행복하게 보람된 추석을 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세 번째 주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거의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추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가을의 한가운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추석에 담긴, 이 추석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 가운데 하나가 가을 저녁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을 저녁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이 문구를 들으면요, 그냥 마음이 참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가을 맑은 달밤, 정말 환하게 비치는 그런 달빛이 여러분과 저를 비친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구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여다보다가 가을 저녁 달빛이 가장 밝은 가장 좋은 밤,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의 빛이 가장 좋은 밤, 여러분과 저의 빛이 가장 좋은 밤.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저녁, 오늘 밤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빛이 좋은 밤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빛이 가장 좋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이 세상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 가을 저녁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이 문구가 주님 오실 저녁 나의 빛이 가장 좋은 밤, 이 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 신랑이 한밤중에 올 때 5 처녀는 자고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5 처녀는 그 밤이 가장 좋은 밝은 밤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한다면
지금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 밤이 가장 좋은 밤으로 바뀌길 또 역전되길 여러분들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 추석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을까 하고 묵상하다가 추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추석의 의미하면 어떤 의미가 생각되세요? 추석의 의미 가운데 참 기독교 이념하고 좀 같은 흡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추석의 의미에 가장 큰 의미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 우리 호정이하고 호건이 같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추석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들려있을까요? 아마 용돈 받는 날,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날, 올해처럼 추석 연휴가 좀 길면 노는 날이 많은 날이라고 생각될 거예요. 물론 그것도 추석의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추석 기간에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부모된 사람들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용돈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길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놀 수 있게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용돈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놀 수 있는 시간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준다면 아마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좀 트러블이 적을 거예요. 왜? 본인들이 원하는 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추석 명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만 추석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만 추석의 의미냐? 그게 아니라 추석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이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념에는 많은 이념들이 있죠. 기독교의 이념. 그 이념 속에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념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경건한 삶, 그런 이념도 있겠죠. 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복음이라는 이념도 있을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념 중에는 또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념도 있습니다. 또 구원이라는 이념도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추석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기독교의 또 흡사하게 담겨져 있는 이념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감사를 빼고서는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중에도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그럼 그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 또 우리 기독교 이념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추석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나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예전에는 무슨 사회였어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추석이라는 것에는 그런 감사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농경사회, 농업사회 때는 항상 무엇을 기다리며 씨를 뿌리죠? 추수를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들이 농경 시작을 할 때 추수를 뿌릴 때 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을 추수 때까지 잘 기다려서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자. 올해만큼은 정말 다른 해에 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추수의 계절을 우리 기다리자라는 마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마음만, 이 두 가지 마음만 갖고 농경사회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풍성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경건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경건된 삶을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을의 추수의 기간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없음을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알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신의 삶을 경건되게 거짓 없이 의롭게 살아야 됨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농경시대의 사람들은요,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잖아요. 추수를 하면 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원제 같은 걸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황유미 집사님 고향의 강화도 만이산 같은 데서는 추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해요. 그 제사만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제사를 지낼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도 오라고 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가을 추수의 잔치를 지내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시간을 가졌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 나눔의 시간이 과거에는요 어땠었냐면 윗어른, 부모님, 스승에게 감사를 지냈어요. 왜 그랬냐?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우리 학생들이 배우듯이 학원이나 어떤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디 가야 돼? 서당에 가서 팀장 선생님들한테 교육받는 게 다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교육받아요? 부모님에게 교육받는 게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교육받는다면 동네 어른들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개 너 누구 집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삶 속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훈장 선생님, 스승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동네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수많은 선생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경심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은 자기 직업 때문에 날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른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반항심이 생기고 공격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공경을 했으면서 왜 지금 이 젊은이들은 그렇게 못하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농경사회 때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남겼어요? 유산을 남겼어요. 유산. 뭘 남겼죠? 유산으로? 땅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만 유산으로 받으면 자기도 평생 궁핍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 수 있음을 아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고 살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회색되고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자 점점 문화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명절이 오고 추석 때가 되면서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부닥치는 문제 하나가 생기게 되었죠. 그것이 뭐예요? 제사의 문제. 믿지 않는 가정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기 싫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예수님을 믿기 싫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첫째한테 너 이제부터 침례 받았으니까 할아버지가 절하라고 하면 할아버지 저는 침례 받아서 이제 절 안 합니다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라고 가르쳤대. 그랬더니 정말 할아버지에 가갖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저는 침례 받아서 이제는 절 안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바른 것을요 가르칠 때요 정말 그게 부모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보다 어른인 부모님 앞에 이런 것들은 너가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는 거. 그게 큰 불화가 될 수도 있고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그것을 또 따르는 자녀. 여러분 그런 가정은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여러분 제사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죠. 근데 우리가 조상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제사를 안 드릴 뿐이죠. 성경은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야 너희는 제사도 안 지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직설적으로 야 우리가 왜 안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뭐만 되겠어요? 싸움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성경은요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것도 무슨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 여러분 모든 법의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나오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근데 그것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와 이 부모님 공경과 뭔 차이가 있냐? 기독교는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죽은 자들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여러분 아무리 잘해야 소용없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상다리를 부러지라고 차려놨대. 그러고서 온 식구가 절하고 딱 났는데 제사 지낼 때 숟가락을 어떻게 해요? 밥에다 꽂아놓잖아요. 근데 절을 딱 하고 났더니 밥 한 술이 딱 떠져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야 조상신이 왔다. 조상신이 와서 이거 먹었다. 라고 다 기뻐하고 있는데 병풍 뒤에서 4살짜리 꼬맹이가 딱 나오는데 웃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요? 밥풀이 잔뜩 붙어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얽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해요.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놔도 단 한 술 국한 숟가락 뜨지 못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은 조상 앞에 그렇게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을까요? 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는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부모님 막대하고 부모님한테 큰소리치고 부모님과 맨날 싸우던 이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어떻게 지내요? 삐까번쩍하게 지내요. 근데 왜 삐까번쩍하게 지낼까요? 그동안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살아생전에는 우리 부모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나한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였기 때문에 막대하다가 이제 그 부모가 죽었어. 뭐가 됐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 귀신이 됐어.
귀신이 됐으니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 이제. 귀신이 된 내 부모가 나에게 좀 나를 도와주고 귀신 된 부모님이 나를 좀 밀어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부모, 이제 힘이 있으니까 좀 내 제사밥 좀 먹고 내가 준비한 이 제사상 보고 나에게 좀 힘이 돼주세요. 나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제사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부모였는데 내가 귀신이 됐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더 혼날 것 같아.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나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못하더니 지 잘 살고 싶어서 지금 상다리 부러지게 내가 먹지도 못하는 거 이거 차려나?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에 부모님이 이거 먹고 좀 잘 해줬으면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오히려 공경은 누구에게 해라?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살아있는 위더름께 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내가 관계 맺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잘하는 게 그게 공경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뜻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해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죽은 조상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그 죽은 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드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자들이 아닌 살아있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공경하고 은혜를 갚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효,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생각하는 효,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효는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할 효구나. 저는 몇 해 전부터인가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효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성도들도 다 같이 생각하는 효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용돈이에요, 용돈. 우리 장로님 잘하신다. 용돈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위임 목사로 오고 나서 제가 첫 해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게 부모님들에게 명절에 용돈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용돈이라는 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 전까지는요, 목사님이 뭐 저한테 전화해갖고, 내가 용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 전에는 제가 어땠냐면, 어디에 쓰실 건데요? 뭐에 쓰시려고요? 코치코치 따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A에 쓴다. A에 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A 쓸 거면 요것만 있으면 되시잖아요. 그걸 내가 따졌었어. 근데 제가 몇 해 전부터인가 제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용돈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만약에 아들아 1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저는 10만 원 안 벌어요. 15만 원, 20만 원. 그게 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도요, 그게 효인 거예요. 그랬더니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쓰실 건데요? 뭐 하려고요? 근데 오히려 목사님이 나 여기에 쓰려고. 나 이것 때문에 필요해. 뭐 때문에?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셔. 묻지도 않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혹시 효라고, 내가 생각하는 효는 이거다라고 생각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 추석 기간에 부모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그 효를 한번 행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효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명절 기간이 되면은 부모님과 또 고향에 있는 사람들,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돼요. 오히려 평상시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경제적 일들, 또 이 직장, 뭐 학업,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학업도 바쁘고 어른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아끼고 고마워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잊으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절뿐만 아니라 아니면 명절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을요 다시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금 되짚으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 시작하면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아마 자식을 키우는 분들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10대들은 뭐다? 10대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10대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요. 우리 다 10대들 막 쳐다봐. 나. 여러분 왜 제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른들의 시각과 우리 아이들의 시각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무리 우리 경희 집사님처럼 자녀들을 잘 이해해주고 자녀들과 놀아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들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이해해요. 절대 못 이해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이해 못해요. 왜? 그게 세대 차이인 거예요. 세대 차이는요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제가 우리 10대일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정말 뜨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합류해서 예배드릴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10대들은 찬양 집회 가면 뭐 한다고요? 10% 20%만 앞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뒤에 앉아서 뒤에 누워서 그 강당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대요.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예배를 드리러 간 애들인데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온 분들 중에 선생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열불이 펴져서 뒤에 있는 애들 보면 막 화가 나서 그런대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생님들 열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쟤네들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좀 인간이 된 애들, 여기 20% 애들, 얘네들은 지금 거의 인간이 돼가고 있어. 쟤네들은 짐승이에요. 쟤네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가정들마다 뭘 키워요?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근데 반려동물들 집에다가 내버려두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반려동물이 뭘 해놔요? 사고란 사고를 다 채워놨어. 그런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주인들이요, 걔를 혼내질 않아. 혼내도 잠깐 혼내, 조금 혼내. 왜?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짐승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그런데 이 반려동물들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새끼들은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아주 두둥겨 패. 욕이란 욕은 다 나와.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아직 아직 사람이 인간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들 중에 최고로 내가 사랑하는 동물들이다. 얘네들 이제 인간이 될 거다.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세대 차이가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10대들을 이해 못할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이해 못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요, 우리 자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면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제 안에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참 자식은요. 부모님도 똑같을 거야 아마. 참 자식은 부모님에게 좀 싫은 소리를 하고 화냈다가도요. 잠깐 뒤돌아서면요. 후회해요. 부모도 똑같을 거예요. 자녀들을 혼내고 화냈다가도 뒤돌아서면 금방 후회하듯이. 근데 이게 뭔가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럴까 그랬더니요. 우리 안에 다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금방 화가 나고 분이 올라오고 그랬다가도 뒤돌아서면 이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덮고 우리 자녀들을 덮으니까 후회하게 되고 아 내가 왜 넘어가지 못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왜 저러고 살까? 왜 저것밖에 못할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 묻지도 마세요. 오히려 따지고 화내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잖아요. 상처만 더 깊어질 때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이 보복운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힘들 때 제가 이제 목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뭐라고요?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소장님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번 이거를 겪으면서 제 안에 위로가 됐던 두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 분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그냥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분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분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제가 소장님 이름을 잘 모르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을 알아야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왜 기도한 것도 아니야. 내 이름을 물어보고 이름을 두고 기도해 준다는 그게 저한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무개 라고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다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내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게요 라고만 얘기했지 한 번도 제가 아무개 성도님 이름을 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위안이 돼요. 또 한 분은 어땠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해. 기도해 주겠다는 말도 안 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제 옆에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내 손을 그냥 살펴없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한 10초간. 근데 그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단지 와서 내 옆에 와서 손을 가만히 잡고서 한 10초간 서 있다 갔어.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여태까지 목사로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수많은 분들이 나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런 위로를 한 번도 주지 못했었구나. 나는. 여러분 위로, 위안 이런 것들이요.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그것보다 진실되게 내가 그 사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손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있냐?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돼.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내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올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예요. 600세. 여러분 6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지금 600세인데요. 이 노아는 지금 건강해요? 부실해요? 건강해요. 노아 부유해요? 궁핍해요? 부유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600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부유해. 가진 게 많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오늘 가진 게 많은데. 그리고 이 노아가 정말 건강했었던 거, 그거 여러분 어느 정도 건강했었는지 아세요? 600세인데? 잘 모르시겠죠? 어마어마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600세가 됐는데 지금 노아가 무슨 농사를 졌어요? 포도 농사.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부실해갖고는 절대 농사를 못 져요. 근데 노아가 그냥 포도 몇 그루 나무 농사 지은 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사를 지은 거예요. 양.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할 정도로 먹을 정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갖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고요, 힘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은요, 건강하고 자기가 살 날수가 많은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꿈과 비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더 늙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다 끝날 것 같은 인생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이 시간도 곧 어때요?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그게 한 2주, 3주 지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 안에 더 담대함이 생겨요. 제가 이제 검찰 조사 남았거든요. 검찰 조사 가서는 되게 담대하게 조사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정말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이 평안이 없어요. 날마다 힘든 말이 있어요. 이 시간 끝날 것 같지 않고 외롭고. 근데 이 평안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돼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아직 안 해결됐어요. 그냥 진행 중이에요. 응? 근데 내 마음의 상처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살만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이 노아는요, 600세지만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자기 장막에 있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게 돼요. 아마 우리 정원이 같았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으면 얼른 이 이불로 갔다가 가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함은 오히려 나와서 형들에게 아빠가 얼레리 꼴레리야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셈과 야벳은 와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줘요. 뒷걸음질 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노아라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 꼭대기에 뭐를 했어요?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죠?
방주를 지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그냥 1년, 2년 이렇게 지은 것도 아니고 정말 120년 동안 죽어라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온 가족이 살았어. 자기도 살았어. 아버지의 그 헌신으로 인해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버지가 조금 실수했다라고 해도 이해되겠어요? 안 이해되겠어요? 이해될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며 우리 집이 살 수 있고 궁핍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버지의 조그마한 실수, 그 정도는 내가 덮어드릴 수 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훌륭한 일들,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자녀와 가족들을 생각했던 그 헌신은 싹 무반대였고 아버지의 잠깐의 실수를 드러내기에 바빴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이런 실수를 드러내기에 바쁘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네?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조금 더 제가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낫으면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 그 자식을 위해 조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식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좀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너무 아파하지 않을까?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도 이런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되게 단호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 부모를 업신여긴 자에게는 부모지만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함을 사랑하지 않아서? 셈과 야벳만 사랑해서? 아니, 똑같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부모로서 그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저주가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다 늙게 돼요. 여러분, 노인이 됐잖아요. 그럼 노인이 되면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됐을 때 유형이 있는데 그게 하나, 유형이 크게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늙으면 생기는 유형. 늙으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늙으면 생기는 유형 중에 하나가 탐심이래요. 조금 다른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욕심.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더 버릴 것 같잖아요. 이제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내려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탐심이 생긴대요. 만약에 혹시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거에 소유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좀 늙으셨구나,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소유욕이 생기면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욕도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소유욕이 생긴 것 같다, 나 늙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요, 소심해진대요. 아마 우리 장로님 한 4, 50만 돼도 무서울 게 없으실 거예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젊으니까. 근데 여러분, 늙잖아요. 점점점 소심해집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좀 소심해지신 것 같다라고 하면,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심하지 않게 더 담대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지원해줘야 돼요. 힘이 되게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늙음으로 가던 우리의 부모님이 다시 젊어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노인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해지신대요. 이 약해지시면은요,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 늙었구나. 우리 부모님 늙었구나. 어저께 우리 현은 집사님하고 유미 집사님이 주일이면 와서 교회 청소를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청소하는 그 시간이 제가 벌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하고 막 그러면은 그 교회 청소를 지금 현영 집사님하고 둘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아침에 와서 해주니까 제가 청소를 토요일날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해요. 어저께도 우리 현영 집사님하고 청소를 해야 될 건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 또 애기들 전이나 좀 명절인데 전 좀 해갖고 먹이자 하고선 시작을 했어. 아, 난 전 부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저희가 12시쯤에 교회 와갖고 전을 시작했어요. 부치는 걸. 어저께 밤 11시까지 했나요? 네, 10시까지. 정말 10시까지 부치다 갔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전을 부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서울 갔다 오셔가지고 좀 나오셔갖고 전 좀 드시라고. 그리고 진용 집사님도 와서 밥을 먹고 그랬는데 제가 항상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정치 얘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진용 집사님하고 정치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럼 끝이 뭐가 돼요? 네.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그러고서 내가 집에 가려고 이제 막 정리하고선 가려고 하는데 박선아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아버지 무슨 일 있냐?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아빠가 뭐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진용 집사님하고 정치 얘기한 거야. 그런데 막내 아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해요? 큰딸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한 거야. 왜? 외로우니까.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 아, 우리 아버지가 외롭구나. 아이고. 자식하고선 정치 얘기하고선 한바탕 하시고 큰딸한테 전화한 거 보니까 늙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올해 중추절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하고 용돈만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만 생각하는 추석이 아닌 우리 엄마를 위해 우리 아빠를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부모된 자로서는 정말 이 가을 추석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은혜를 갖고 감사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에게 부모로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상담, 그런 것들, 강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강사, 듣는 사람들 1순위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느 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눈처럼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 가정의 모든 분위기와 모든 죄악된 것들을요, 한순간에 녹여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겠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우리 하늘생 가족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중추절을 보내시길,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